말씀 시워즈의 박윤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1절 한 구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 꿈과 그 해석을 듣고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들의 주제시로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절까지 하고요. 그리고 다니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3장 넘어오자마자 1절에 금으로 된 신상, 그러니까 우상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참 2장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 놓고 우상을 세운다니 참 어이가 없죠. 이 금신상을 세운 시기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장 직후 통치 초기에 자신의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견해와, 그리고 다른 성경 번역본인 70인역에는요 이 금신상을 세운 시기를 느부갓네살 왕 제위 18년째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시기는 BC 586년으로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시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나서 기념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이런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세웠다라는 견해가 있는 것이죠. 어디가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과 그 해석을 들은 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분명 다니엘로부터 해석을 듣고 아주 심적인 영적인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알려주지도 않은 꿈과 거기에 대해서 해석까지 하는 것을 보고 참 놀라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때 받았던 은혜와 그런 감격은 언제 받았냐는 듯이 지금은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느부갓네살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꼭 느부갓네살의 모습뿐일까요? 저희도 참 그렇죠. 요즘에 흔히 속된 말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가는 것을 노빠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웃기죠? 그런데요,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적용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은 그때 받은 거고, 시간의 실로 지금은 또 내 멋대로 하는, 내 멋대로 노빠꾸 신앙이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참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왕이고 그리고 힘이 있고 그 누구도 자신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누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늠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서 두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속성이고 또 하나는 일관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의 믿음을 평가할 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꾸준하고 성실한가,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앞에서 변하지 않는가라고 말이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많은 사람들은요 때때로 쉽게 변하고 그리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감정에 따라 변하고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매 순간 믿음을 위해 얼마나 애써야 하는지 느낌이 오시죠?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과는 달리 새 친구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노빠꾸 신앙이었습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 금신상에 절하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모든 관원들을 불러 모았고, 그리고 모든 악기들을 사용해서 금신상을 위한 성대한 낙성식을 진행했거든요. 그때에 6절과 같이 이런 명령을 또 했었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문 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하지만 그때 새 친구들은 그의 명령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갑자기 포로로 끌려왔고 그리고 10일 동안 채식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그 주권자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고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러니까 세 친구들을 고발했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참소하다를 직역하면 조각조각 씹어 삼키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자기보다 높은 관직에 있는 타국인인데 자기들보다 높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인생을 포함해서 조각조각 찢어서 삼키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고발한 내용은 참 악의적이었습니다. 세 친구는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만 있었는데요. 근데 두 가지를 덧붙여서 그들을 모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은 왕을 높이지도 않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았다고 말했다는 것이죠. 참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이 악의적인 퍼뜨림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경계해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이야기에 반은 진실을 넣고 반은 추측과 거짓말로 채워놓고요, 마음속으로는 여기에 반 정도는 진실이 있으니까 이 이야기는 진짜야 라고 주문을 걸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악의적으로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더라도 이 반은 맞지 않아 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치면서 윽박지르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목소리 큰 자가 이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창세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썼던 아주 나쁜 거짓말입니다. 이것이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믿는 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악의적인 뱀과 같은 거짓말은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어쨌든 이 세 친구는요, 악의적인 갈대아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노바구 신앙 때문에 풀무불에 나중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요, 이들을 풀무불에서 구원해내고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는요, 심판을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서 지금 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요, 나의 믿음을 일관되고 지속할 수 있도록 내 인생 가운데서 무던히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그날로 끝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며 일상 속에서 그 믿음을 성실하게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반은 진실 반은 거짓말, 이런 교묘한 뱀과 같은 말을 퍼뜨리는 자가 아니라 이 관계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진실만을 말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한날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는다고 하면서 말만 그럴 뿐 제멋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삶 속에서 지속적이고 일관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